오늘 성경 파노라마, 구약 파노라마를 함께 살펴볼 텐데 다윗에 대하여 지금 3주째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과 함께 언약하셨던 그 내용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잘한 부분들일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내용, 밧세바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4번인데요. 밧세바와 다윗. 자, 그래서 밑에 하나님으로부터 거기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다윗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왕의 후반부에는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이것은 아직도 벗겨지지 않는 죄악의 모습을 씻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악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취소되지 않고 계속되면서 다윗은 그 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을 다윗에게 한 것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 변하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도 범죄를 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일반적으로 입에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범죄가 아니죠.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심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으신 그 자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고요. 그리고 취소되지 않을 수 있었던 어떤 또 다른 다윗에게 있어서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사실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았던 바로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설교 때 종종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죄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짓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울 같은 경우에는 다윗보다 조금 더 가벼운 죄를 지은 듯 했지만 오히려 사울은 버림을 당하고 다윗은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라는 이유는, 다른 점은 그거예요. 누가 더 깨끗하냐, 누가 더 더러우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다윗,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도 인간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 범죄하게 된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예, 죄가 언제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뭐라 그래요? 마음을 놓는 순간, 그때가 죄가 틈탈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이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그의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다 어디 나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고, 심지어 라빠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에워싼 상태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원래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장군들과 더불어 항상 전투에 참전해 왔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상황을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쉬고 있었어요. 자, 더군다나, 자, 2절을 보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 다윗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침상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은 언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 일어났어요. 이 얘기는 하루 종일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잤으니까 저녁 때는 잠이 안 오겠지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밤늦게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뭘 봤어요? 도대체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목욕하는 게 왜 위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인이 목욕하는 거에 이게 보였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태해졌어요. 게을러졌어요. 이 정도는 이제는 안 나가도 되겠지라고 마음을 놔버린 상황에 자, 뭐가 틈타기 시작했냐면 사단의 유혹이 틈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뭐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고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그게 이제 사단에게 이제 유혹하게 되고 시험하게 되는 틈을 주는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유혹의 시작은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유혹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무엇으로 범죄했어요? 자, 눈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사실 2번은 조금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다가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고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예. 조금 변명 같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순간적으로 보인 걸. 근데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3번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인을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보고 뭘 품으면, 음욕을 품으면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로 하여금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인을 본 것까지는 그래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인을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던,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요. 그 여인에 대하여 뭘 품기 시작했어요? 음욕을 품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 죄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심지어 그 여자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하라. 결국은 마음에 품은 생각, 잘못된 마음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날 밤 이제 밤에 그 여자를 이제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밧세바가 얼마 후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전쟁이 지금 한두 달 정도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임신한 게 나타날 시기가 한 몇 개월 정도 되면 나타나요, 보통. 한 3, 4개월 정도 되면 이제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그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잔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잔머리를 쓴 게 뭐냐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그 사람만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이 기회를 마련한 거죠. 근데 우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내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없다. 왜? 내 형제들, 내 동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다윗 궁에 파수꾼들과 함께 그냥 밤을 새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는지. 근데 이미 다윗은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돌이키지를 못하는. 그래서 우리아가 그 다음날 전쟁터를 가려고 할 때 편지 한 장을 써서 밀봉한 다음에 그 우리아의 손에 붙여줬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요압한테 전해주는 이제 편지였어요.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로 하여금 이제 적장 전쟁의 가장 앞에 부분에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끔 내버려둬라. 다시 말하면 뭐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살인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린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범하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죽인 게 아니라 자기의 장군이었던 충성스러웠던 요압 장군마저도 자기의 살인하려고 하는 그 행위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요, 다윗에게 어마어마하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요압이 다윗한테 대하는 태도가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했었을 때는 요압이 다윗을 무엇처럼 섬겼어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도 범죄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말미암아 요압과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근신하여, 시작.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누구든지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한가할 때, 성공할 때,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사단은 우리의 허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위험은 어려울 때가 아니고 편안할 때입니다. 실패했을 때가 아니고 성공했을 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마음을 놔버리는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미국에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워터 리프팅이라고, 이 고무보트 같은 거 한 10사람 정도 타면서 급류 타고 내려오는 거 혹시 TV 같은 데 보신 적 있죠?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그거? 한 분 계시네. 한 분 계시네요. 이걸 해보신 분은 한국에도 아마 종종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어디서 했냐면 이제 킹스 캐년이라고 굉장히 계곡이 좋은 데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한 1시간 정도를 내려와요. 근데 30분 정도 내려온 다음에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중간에 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른쪽에서 노젓는 사람, 왼쪽에서 노젓는 사람이 있잖아요. 30분 동안을 계속 젓고 전진하면 이렇게 하고 후진하면 이렇게 해요. 이걸 30분 동안 저으면요, 팔이 나중에 마비가 돼버려요. 그 나중에 벌벌벌 떨려가지고 팔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오른손 왼손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저희 이제 교회 청년들이랑 한번 하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로 급류, 진짜 이 보트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 급류를 타고 내려갈 때는요, 아무도 빠지지 않아요. 아무도 빠지지 않아요. 왜? 빠질까봐 겁나가지고 꽉 붙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급류가 끝나고 잔잔한 물이 시작되어지는 순간, 그때 돌뿌리 하나 탁 걸리면 거기서 퐁당퐁당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하는 마음 가운데 긴장을 놓치지 않으면요, 오히려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만사가 다 태평하고 편하고 다 잘 되어 적어가고 있는 딱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금 살만해졌다 싶을 때가 여러분 제일 위험할 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조금 험난한 일들이 막 있으면요, 여러분 그때는 오히려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방심하니까 이제 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죄를 지었고 난 뒤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다윗은 바로 뭐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밧세바의 범죄 행위는 어떤 것이었느냐?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 했다? 악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비록 왕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뉘우쳤는지의 스토리를 보면, 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참 지혜로운 선지자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국민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자, 스토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막 재산이 많아요. 근데 한쪽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양이 몇 마리 있어요? 딱 한 마리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잔치를 여는데 자기가 이게 양이 많으니까 자기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으면 될 텐데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잔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시여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다윗이 왕의 입장에서, 재판관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두냐?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판결을 스스로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놈이 누구다?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야 이게 내 얘기구나. 예,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도둑질해가지고 뺏어서 취한 것, 그게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자기, 밧세바를 취했던 자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단 선지자와 이 다윗이 독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걸 숨기길 원했다라고 한다면 뭐 해버리면 돼요? 이 나단 선지자만 제거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죄,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라고 거기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분명히 용서하셨지만 그 죄로 인하여 얻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들은 고스란히 다윗이 그 다음 세대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신을 하여 갖게 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머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 밑에를 좀 정리해 보면 다윗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왕이었고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헌을 준수해야 할, 그리고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왕이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은 당장 패윗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그가 그대로 왕의 자리에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의 의를 얼마나 행했느냐보다는 자기의 죄된 모습을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느냐에 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하나님께 얼마나 굴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누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 스스로 자기의 왕권을 스스로 유지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회개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용서도 못 받았겠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게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고통이라는 생각에,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왕권은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붙드니까 이 다윗의 왕권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가운데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죄를 범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쭉 나와 있는데, 죄에 대하여 용서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게 51편이 좀 있나요? 없어요? 그래요. 그냥 되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백성들의 눈치를 봤던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울은 오히려 폐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왕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던 다윗, 용서뿐만 아니라 그 왕위마저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용서는 용서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결과는 고스란히 고통과 고난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으면, 회개하면 용서하시니까 그냥 일단은 뭐 하고 보자, 이러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정말로 자손 대대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를 보니까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사실 그냥 용서해주고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 이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죠.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밧세바로 인하여 처음 얻게 된 그 아들은 그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이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이런 단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암논이에요. 암논. 근데 이 암논이 누구하고 사랑에 빠졌냐면 이게 자기가 짝사랑한 거죠. 다말이라고 하는, 이게 다말이 여동생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이에요.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 공주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서 내가 다말이 아니면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자기가 병 걸린 척 하면서 다말 보고 자기를 간호해달라고 불러요. 근데 다말이 오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떻게 보래요?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강간을 하고 나서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어떻게 버려요?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다고 버려버려요.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강간한 것도 굉장히 나쁜 짓이지만 이걸 하고 난 뒤에 버린 것 자체도 너무 나쁜 짓이죠. 근데 이 다말이 그것으로 버림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건을 누가 아느냐?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압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사실은 이 사건을 누가 들었냐면요, 다윗이 들었어요. 이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범했다라고 하는 걸 다윗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암논을 불러다 내놓고 혼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또한 어떻게 했어요?
비슷한 죄로 범죄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을 데려다가 징계를 하고 잘못을 물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취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암논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다윗을 대신해서 나중에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세자거든요. 이게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오랫동안 참아요. 2년을 참고 난 뒤에 이제 잊어버릴 쯤 되었을 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양털 깎는 날이다 라고 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왕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암논도 이제는 잊어버렸나 보다 싶을 때쯤 암논을 옆에다 세워놓고선 어떻게 버려요? 거기에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암논은 죽고 나머지 왕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들을 때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왕자들의 난이 이게 생긴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나중에 압살롬이 결국은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자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 도피해서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금친상관하고 산문까지 지금 내려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신하들 중에서 그래도 왕자인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왕이시여 그래도 압살롬을 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용서하지 라고 압살롬을 불렀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안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용서를 받은 것 같지 않고 아버지의 철저한 무시당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 사건 이후의 성적인 범죄들과 이런 왕자들 사이에 이상한 잘못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마음이 확 틀어지더니 무슨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느냐. 왕이 주로 이제 큰 재판 같은 거는 왕이 이제 주도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판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길목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판에 이겼는지 졌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졌다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이었으면. 내가 재판관이었으면 당신이 이긴 거였는데 라고 재판에서 나오는 사람들마다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빼앗기 시작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들게끔 해요. 내가 지금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에 졌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다윗 대신에 누가 왕이 되면 압살롬이 왕이 되면 내가 재판에 이겼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막 빼앗아 가면서 점점 뭘 준비했느냐? 다윗을 반역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왕국에서 해서 이제 밑에 내려가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피신하게 되는 일. 압살롬이 아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군사를 모아서 진격을 하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이제 민심 자체가 다윗에서 압살롬으로 이미 넘어간 상태였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들까지 이제 이제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피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왕궁을 차지했던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압살롬 보고 당신과 다윗은 부자지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반역을 저질렀지만 당신과 아버지 이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서로 화해해버리면 이게 다 무마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반역으로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 아버지가 완전히 결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다윗이 도망치면서 너무 급하게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 왕궁 안에 있는 누구예요? 그 첩들이라 그랬죠. 후궁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아버지하고 결별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왕궁 위에다가 텐트 하나를 쳐놓고 순서대로 올라오게끔 해가지고 그 후궁들을 전부 다 겁탈을 합니다. 이게 겁탈하는 장면을 다 누가 보게끔, 국민들이 다 보게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은 완전히 결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냥 이게 무슨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에 대한 결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의 이 장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데, 다윗은 그래도 그 못된 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군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압살롬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 이 압살롬을 누가 가서 죽여버려요? 누가 죽이냐면 요압이 가서 죽여버립니다. 원래 요압은 다윗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 이후서부터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게 다윗이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결국은 다윗의 후반기의 인생을 좀 보면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나중에 노년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이 마음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일단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그 징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이 모든 죄에 대한 결과를 어디에서 물으세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물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악한 짓들을 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무병장수 만사 형통하는 이유는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물으실 죄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뭐 하세요? 다 치르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다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용서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죄 지으면 용서받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죄에 대하여 뭐 하기까지 싸우래요? 네,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우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싸워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통하여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면 거룩하게, 하지만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윗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결국은 고생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유종의 미라 그러잖아요. 유종의 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다윗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남기는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회개를 했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방비책입니다. 죄는 용서를 받아도 죄로 인한 고난의 대가는 피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능한 한 죄를 멀리하고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경우에는 즉시 회개하는 용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파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연단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훈련으로서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더욱 겸손하고 순수해지는 계기가 된다면 이런 고난은 유익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아픔 속에서 많은 찬송시를 남겨 후대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 같은 경우에 많은 시들을 썼는데 그 시들의 대부분은요, 두 가지 경우였을 것 같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원수로부터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떤 그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썼던 시들이 많고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해지기 위한 어떤 노력들, 그런 것으로 시를 많이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내용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자, 완전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죄짓고 살자, 이게 아니죠.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죄를 짓고 나서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이런 용기가 우리 안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처럼 끝까지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